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같은 지방의 풍동교회 7임 목사로 파송되셔서 오늘 주일 예배와 당회를 인도하고 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목장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꼭 오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좋은 계절의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또 여러 가지 예배들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양병집이라는 가수가 밥 딜런의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또 후에 김광석이 또 그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불러서 인기를 얻은 노래가 있는데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노래입니다. 듣고 있으면 신이 나는 아주 신나는 노래인데 가사를 살펴보게 되면 어딘가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포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이러한 가사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단어와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있어야 될 짝을 만나지 않고 있어야 될 곳에 위치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많은 요소들이 제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신발이 책장에 꽂혀 있으면 이상할까요? 이상할까요? 이상할 것입니다. 책장에 있어야 될 책이 그릇과 함께 어딘가 찬장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다, 불편하다, 제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곳에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러한 자리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렇게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르심과 사명,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먼저 무엇이 생각나냐면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다, 이런 것들과 쉽게 연결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그러한 기능이나 역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제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가, 인간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태초의 세상,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의 세상은 질서도 없고 생명도 없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납니다. 땅과 바다를 구분하자 실제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질서가 없던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고 각각이 마땅히 있어야 될 제자리가 무엇인지를 지정해 주시고 명령하신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 이 세상에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을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행동의 금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한 가지를 금하였으니 그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수고와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입니다.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죄의 반복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땅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늘 높이 닿는 탑을 쌓게 됩니다.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왕들의 이야기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를 끊임없이 벗어나는 선택들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여 찾아놓고 때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결정들을 반복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했거나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우리는 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제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과 태도,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게 하고 흑암으로 돌아가게 하고 절망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망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오라, 너의 부르심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의 제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저마다의 목적과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게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날씨와 계절을 주관하게 하셨고, 짐승들에게는 물고기는 물에 살라, 새는 하늘에 살라, 짐승들은 땅에 살라 살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름조차 알기 어려운 작은 들풀들마저도 우연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가지는 놀라움과 위대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는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으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 사람은 언제 가장 사람다울 수 있을까? 사람이 언제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러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숟가락으로도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숟가락으로 땅을 파는 그 숟가락은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숟가락의 본래 기능은 음식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포크레인도 똑같이 땅을 파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크레인에게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덜어 먹으라 이렇게 말하면 할 수는 있으나 온전한 쓰임새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의 사람됨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 나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 조금 더 많은 돈을 벌면 나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야. 좋은 차를 타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야. 좋은 집에 살면 나는 사람답다고 자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순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행위나 찬양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기쁩니다와는 조금 거리가 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나에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의 의미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래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된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분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나타남을 기뻐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나의 기쁨의 원인이 됨을 즐거워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더 잘 깨닫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나의 제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해야 됨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로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고민과 딜레마가 항상 여기에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지만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신앙이 가지는 큰 고민과 어려움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여러 가지 지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귀한 신앙의 지침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서 때때로 우리의 길을 잃을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지침은 떨어졌던 곳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떨어졌던 곳을 기억하라.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디에서부터 떨어졌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때문인지, 욕심 때문인지,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 때문인지를 한번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이렇게 떨어졌던 곳을 다르게 표현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곳, 이러한 표현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가까웠던 곳,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 지점이 언제였는지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원인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은 사실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첫 번째 지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주심은 그저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서 믿음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옆사람과 나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이며 동지라는 것,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위로와 격려를 얻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받는다고 해서 인간적인 위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귀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에 도움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말씀하기 어렵겠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힘써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자, 부목자님들에게도 찾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셔야 됩니다. 바빠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을 나눌 때에 어려움은 반이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침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자꾸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눈을 바라보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죄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는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게 되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찾으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지침들을 살펴보았지만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 나의 그래서 그 걸음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의 제자리를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이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형편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도 저마다 다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지켜가야 될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삶입니다. 또한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으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삶,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창조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역사입니다. 늘 이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떨어지려는 노력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안의 사랑의 관계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떠나지만, 제자리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제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서 그 제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이 든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는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혼자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함께 지켜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부르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부르심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